8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2020년의 표어를 새로운 경험이라고 정했는데 올해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 많네요. 대표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사로서 이번 파업 사태가 일생에 굉장히 중대한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주일 성서 일과 말씀 중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잠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성장 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게 되는, 이집트를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떼를 치게 되는 역할을 맡는 부분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타국이긴 하지만 원래 태어나서 살던 이집트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에 가까운 땅입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면 지중해 아래 이제 시나이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는데, 좌측에 이집트가 있고 우측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단 쪽에 있고 북단 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가까운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땅은 이집트로 옮겨간 이후로도 정착하여서 살던 현지인들이 여전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8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정한 특정한 지역에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이미 기거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 땅에 지금 거하는 족속의 이름만 쭉 대면 어느 정도 모세에게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소한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은 미디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 족속의 이름만 들어도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곳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성경을 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벗어나면 다른 측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려면 이 거류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쫓아야 하는 겁니까?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넘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보아서는 그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자기네들 고향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인정하기 앞서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 국제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편치 않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권리나 그들의 삶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는 식으로 정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문장은 확실하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는 내가 정말 누구입니까? 라는 중립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문장이긴 하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부족하도 상관없다. 나는 너를 붙잡아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것이죠. 또 당신이 누구에게 라는 부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 텐데 네가 자격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를 붙잡아 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는 문장이 13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부분입니다. 13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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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에 내가 누구이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 이름 이렇게 되듯이 그냥 이름 정확하게 되면 아 맞네 이렇게 확인할 정도의 질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분이 우리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실 바로 그분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과연 그분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일단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I am that I am 이런 말이죠. 나는 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름은 알려주지 않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나지. 나를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주체적인 나 자신, 하나님 나 자신으로밖에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독 의미를 부여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개념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게 6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에게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전에서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지금은 이집트에서 살지만 그 이름들을 다들 들어볼 법한 그런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우선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놀라운 약속을 받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민족을 의미 부여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대표적인 출발점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충분히 인식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도 그 땅이 있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간 그 가나안 땅 이러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약간 생각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계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지금 이 약속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는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만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아니게 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식에는 야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은연중에 에서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 민족을 어느 정도 선별하는 역할이 이 용어에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 이하에서는 선별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12지파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은 배제된 역사를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될 때 무조건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젊은 나이에 자기가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족속의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어떤 시도도 했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정도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민족을 사랑하거나 애틋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 동시에 본인이 그래도 바로의 딸의 양아들의 위치에서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지위에서 하고 있는 자기 판단들이 오히려 일을 망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덕분에 그는 이집트를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이집트에서만 살았다면 이집트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매력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지역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인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의 흐름이나 그곳의 매력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결국 그 이집트를 떠나서 조상에게 들어만 봤던 약속의 땅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그 불확실성 속에 훨씬 더 경험적으로 그 지역은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도 모세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만이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열어갈 수 있게도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는 이 표현은 이 출애굽기 성경 표현 당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또는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런 면에서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은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에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인식할 필요는 물론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의 실수가 오히려 자기를 족쇄처럼 부여잡고 있다. 떳떳하게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용기가 없다. 오히려 냉정하게 인정하는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꼭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인격이든 비인격이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목적 혹은 명분, 이것이 이 당신이 누구에게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사명이나 이것을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일까? 이것이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인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나 명분, 이것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지금의 내가 결심하고 있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료 파업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 선악의 구도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자꾸 그렇게 치닫게 되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사 집단은 정부를 악의 집단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국민들은 의사 집단을 악의 집단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특성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의 흐름도 없고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이제 이러한 식의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선악의 구도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도 선과 악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2장 9절부터 21절이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쭉 읽어보면 선악의 구도가 일반적으로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 이러한 쟁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나오듯이 결국은 그 안에서 화목하고 축복하고 상대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쟤는 악하고 내가 선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선한 일이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악의 구도를 상대방과의 싸움으로 돌리면 그건 악하다는 거거든요. 비록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류할수록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상대방을 짓눌러서 이기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잘 터득해야 될 텐데 일상에서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바들을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져서 지금은 2.5단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 코로나 전국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 파행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하루빨리 합의를 하여 의료 공백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며 좋은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론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긴밀히 함께하여 주셔서 무조건 한 집단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부분들을 서로 일깨우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루 이틀 지금 목도 좀 아프고 열감도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도 마스크를 벗고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일상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왜 교회만 그렇게 자꾸 핍박을 하느냐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좀 아쉬운 일입니다. 교회는 지금으로서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방역에 더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며 오히려 본이 될 수 있는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의식, 정부가 우리만 가지고 괴롭힌다라는 피해의식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밖에서는 욕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대상이 교회이고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정화해낼 수 있는 노력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 안에서도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